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우이동 산의 나무들이 파랗고요, 무성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서 노랗게 물이 들고 또 날이 추워지면서 낙엽이 다 지고 땅에 뒹굴고 다 떨어지고 나무들은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이나 인생이나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은혜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한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이 우리의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지내고 이 해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뭔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교훈하는 귀한 어떤 원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 말씀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임박한 때가 되어서 각처에서 주님 오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이상기온과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어요.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텔레비나 신문을 펼치기가 무섭게 대형 사고들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지구촌이고 주님이 오실 임박한 징조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사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인생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끝날, 주님이 오실 이 끝날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호련히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반드시 종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죽을 날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만이라도 속히 오라는 겁니다. 너만이라도 속히 와서 내 곁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지중해에 겨울이 오게 되면
바다가 얼어붙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이 됩니다. 항해가 중단되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잃지 말고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만사의 모든 세상에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람이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항해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 할 염령이 가능할 때도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날이 내게 찾아오기 이전에 겨울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사이에 갑자기 신랑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하는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5처녀들이 아무리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려도 닫혀진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문이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열릴 때가 있는가 하면 닫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전해받은 디모데는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을 다 정리하고 뒤늦게 서둘러서 배를 타러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항해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듬해 이른봄 스승을 찾아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해서 이 땅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웁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천추의 한이 될 만큼 눈물을 쏟고 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임종을 지키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을 지키며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기독교의 역사들은 아마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기회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춥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고 두터운 옷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서 내 두터운 옷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 마음과 영혼이 추워져요. 덮을 옷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마음에 맺혔던 것들을 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일들, 또 용서할 일들, 이런 걸 용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풀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가벼운 몸으로 서려고 하죠. 임종을 앞에 둔 사도 바울도 마가와의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화해하고 마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이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근데 마가가 속을 썩여요. 전도 여행 도중에 속을 썩이고 이탈을 해요. 그래서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서 마가를 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대판 한판 싸워요. 그리고 마가를 띄워놓고 나는 같이 갈 수 없다.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선교지가 두 곳으로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임종의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모두를 다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 마가를 내쳤을까? 일 중심의 바울은 젊었을 때 강하게 밀어붙였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영화 필름 모양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저들을 사랑으로 수용해주고 모두를 덮어주질 못하고 마가를 그렇게 무참히도 띄워내고 선교 여행을 떠났나?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바울의 곁에 데마도 다 떠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마가가 유독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와서 그 마가를 내가 위로해주고 마가에게 내 용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지요, 마음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섭섭하게 한 것, 서로 상처를 입힌 것, 가슴에 맺혔던 것,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인생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끝에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몇십만 원 선교 기구를 통해서 지구 끝에 모든 사람들을 전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 내 곁에 있는 가족, 형제, 친구, 교우, 직장 동료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죠? 그 사랑은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가 앞서야 하고 내가 먼저 덮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방의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모험일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사랑입니다. 상처는 언제나 먼 데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교우 간에 상처를 입고 또 받죠. 주죠.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줄 알아요. 걔도 서로 덮어주고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을 해주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교우 귀한 줄 알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한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소중히 여기며 상대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좀 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포도주에 술에 잔뜩 취한 적이 있죠. 몸이 다 벗어진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 떠들어대죠. 흉을 보고 아버지 힐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을 저주해버려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벗겨진 그 추한 하체를 다 가려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덮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웃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복받은 셈과 야벳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김장을 요즘 하잖아요. 땅에 김장떡을 묻고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덮죠. 이렇게 덮어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살아나서 쓴 그의 책이 있습니다. 겨울너머의 세계라는 책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산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두를 위해서 모두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아픔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남을 원망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그런 생활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입장을 한 번만 바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도 내 마음을 조금만 넓히고 내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갖게 되면 그들도 다 내 형제들이고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과일 몇 개라도 사들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입장을 바꾸어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두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히 하실까?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생각을 바꾸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험해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내 영이 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원수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그리고 사셔야지. 원수를 내 가슴에 품고 증오하며 살면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을 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본문 16절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본문 16절이에요. 지금 바울이 임종 앞에 놓고 대마도 떠나고 가까이 있던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식이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는 그가 했지만 원인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서 찾고 그리고 어느 때까지 그 인간 타령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신앙 인격을 망가뜨리지 말고 정말로 남의 허물과 잘못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겪는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시간에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 모두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께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생활이 20년, 30년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을 몰라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가 맞이한 따뜻한 밥상 그렇게 지어놓고 기다립니다.
아내도 오히려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저녁에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 쓸쓸한 벽만 바라보아야 할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속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살아야 될 텐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매일 속만 썩이고 옥신각신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젊은이 여러분들의 부모도 곧 당신 곁을 떠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속이지 말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에도 겨울이 다가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때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헌금에도 겨울이 옵니다. 드리기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예배를 드릴 날이 때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함으로 예수님도 자유이지만 저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줌으로 스데반도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밝은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회개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스데반의 용서의 선언이 기독교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난과 상처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이 아직 지옥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늘 감사와 칭찬과 격려와 남의 장점을 살려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천국이란 뜻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개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며 넓은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13절 보면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말을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게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 지금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고 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가죽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가죽, 양피지 이런 데다 두루마리에다 성경 구절을 쭉 썼어요. 그래서 부피도 크고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안면이 있는 집에 보관도 하고 맡겨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바울이 임종의 가까움을 느끼면서 그 맡겨놓은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임종에 가까워오니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나의 남은 생애를 멋있게 다시 한번 설계할 수 있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허물과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삶에 엉클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연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그 용서함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죠. 근데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근데 11명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그리려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늘 헐뜯고 이유 없이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못 살게 했던 자기 친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옳지.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한 그 친구를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얼굴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최후의 만찬 그림이 다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영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그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될 텐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 마음속에 내 친구를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 먼저 내가 용서를 하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를 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 앞에 선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그 친구의 얼굴 속에 그렇게 보여지더랍니다.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친구 얼굴의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후의 만찬의 가룟 유다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도 한 친구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만난 모든 환경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모두를 용서해주고 모두를 품어주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